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친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31번째 생명의 시 3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시에 대한 지난 2시간의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시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참임을 증명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노아도 더디되고 이미 노아됐다 할지라도 회초나게 하는 능력이 임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운이 없었는데 이 생명의 시 말씀을 듣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명심했더니 위로부터 생기가 주어져서 이렇게 새 힘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힘이 생겼고, 기운이 없었는데 조금만 먹어도 기운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기가 내게도 이렇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많은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나가는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버지께서 많은 성도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세포 핵 속에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아 두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세상에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전문 용어의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은 잘 경청해 주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세포 핵 속에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아 두셨다 했습니다. 얼굴 생김새, 키, 체질, 피부색 등 온몸의 기관과 기능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 작은 세포핵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참으로 신기하지요. 그래서 과학자가 돼도 최고의 과학자가 돼야 되고, 의사가 돼도 최고의 의사가 돼야 되고, 최고의 과학자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을 이렇게 살펴볼진데 하나님의 손길,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사람들도 반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삼성에서 2004년에 개발한 60나노 8기가 반도체는 가로 4.3cm, 세로 3.6cm로 명암 절반 크기입니다. 이 메모리 카드에는 단행본 서적 2만 권 또는 신문 102만 4천 장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암 절반 크기 안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대단히 놀라운 기술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만든 반도체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DNA의 정보 저장 용량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세포 핵의 직경은 약 5마이크로미터, 즉 0.00005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경을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하도 적어서. 이렇게 작은 세포 핵 하나에 들어있는 DNA 유전 정보를 종이에 모두 옮겨 적는다면
약 30억 개의 글자를 가진 백화사전이 되지요. 약 30억 개, 한 개가 아니고 30억 개의 글자를 가진 백화사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백화사전 한 권이 1000페이지라면 무려 백화사전 1000권에 해당하는 정보가 그 작은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지요. 그것도 사람의 60조 이상 되는 세포마다 똑같이 한 세트씩 들어있습니다. 60조 개, 1조면은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만, 2만, 3만, 4만, 5만, 6만, 7만, 8만, 9만.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요. 그래서 60조 개 이상 되는 세포마다 똑같이 한 세트씩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DNA가 들어있는 세포 핵의 크기가 60나노 8기가 반도체와 같아진다면 1000권의 약 1억 배 이상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어렵죠? 이 전문가, 이 계통의 전문가 아니라면 어려울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DNA가 들어있는 세포 핵의 크기가 60나노 8기가 반도체와 같아진다면 1000권의 약 1억 배 이상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전문가들이나 이런 관계된 전문가들이나 좀 상상하지, 우리 이게 상상하고 계산하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즉 반도체에는 책 2만 권의 정보가 담기는데 그 크기의 세포 핵에는 백화사전 1천억 권의 정보가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책 한 권 한 권에서 참 만, 10만, 100만, 1000억 개, 1천억 권의 정보가 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도 대단한데 DNA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얼마나 더 대단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지혜를 총동원해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비교 자체도 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에 생명의 씨를 심어 주셨다 했습니다. 영안이 열려보면 생명의 씨는 몸에서 기능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심장에 있지요. 자, 여러분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손으로 가리켜 보세요. 여러분 심장. 심장에서 품어져 나온 피가 온몸으로 퍼지듯이 영의 기운도 심장 부분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온몸의 모든 세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심장 부위에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손이 자연히 가슴으로 가지 않습니까? 심장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마음을 형상화할 때는 심장 모양인 하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는 죽어도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심장 기능이 멈춰야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뇌 사자라도 심장의 박동이 멈춰야만 죽은 것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으면 참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에 생명의 씨가 심겨졌다는 것을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몸의 중심부에 심겨진 생명의 씨는 바다에 떠있는 부표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부표는 선박에게 항로를 지시하거나
바닷속에 있는 이음모르 존재를 경고하기 위하여 설치되지요. 바다 밑의 땅과는 체인으로 연결되어 해류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고정돼 있습니다. 저 나오네요, 부표. 생명의 씨가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에 심겨졌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 몸에서 위치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중심이 되는 부위인 심장의 한 세포에 생명의 씨가 심겨집니다. 그런데 부표 밑의 바닷물은 계속 바뀌는 것처럼 몸의 중심을 차지하는 세포도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부표의 위치가 고정된 것처럼 생명의 씨도 항상 몸의 중심부에 고정되어 있고 그 중심부에 있는 세포와 겹쳐 있지요. 몸의 세포는 계속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도 생명의 씨는 고정된 위치에서 새로운 세포를 통해 온몸의 다른 세포들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한 가지 더 들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분에는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담겨 있지요. 그런데 대통령인 사람은 정해진 임기에 따라 바뀝니다. 이렇게 사람은 바뀌어도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갖는 권세는 계속 이어지지요. 군 통수권 하면 계속 이어지는데 대통령의 직이 있을 때만 그 권세가 있지, 대통령 물러나면 그 권세도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그 권세가 이어지는 거지요.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그 권세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씨와 몸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세포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포는 바뀔 수 있어도 고정된 위치에 존재하는 생명의 씨는 새로운 세포를 통해 계속 역사하지요. 이러한 생명의 씨가 성령을 받아 깨어난 후에는 영적인 물과 빛을 공급받아야 영이 성장합니다. 이게 깨어난 후에 생명의 씨가 성령을 받아야 깨어나고, 전에 다 설명했죠.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성령을 받아 깨어난 후에는 영적인 물과 빛을 공급받아야 영이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영이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다가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핵을 덮을 정도로 커지면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된다 했습니다. 영이 몸의 중심, 세포핵을 덮는다는 것도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영의 크기는 육의 넓이 단위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세포핵의 직경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지요. 그러면 영의 크기가 그 정도로 작은 것입니까? 영의 크기는 그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지구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영을 세포핵의 크기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일까요? 영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영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양식 삼아야 돼요. 영이 성장하여 세포핵의 크기만큼 된다면, 영이 성장하여 세포핵의 크기만큼 된다면 몸을 조절하는 육의 권한이 정지되어, 몸을 조절하는 육의 권한이 정지되어 몸은 더 이상 노화되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영이 성장하여 세포핵의 크기만큼 된다면 몸을 조절하는 육의 권한이 정지되어 몸은 더 이상 노화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이가 한 40쯤 된 분들도 이제 그만큼 영으로 돌아되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10년이 더 산다고 해도
그대로 주름 없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노화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나아가 온영이 되어 세포핵을 감싸고 남을 만큼 커지면서부터는 몸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네, 또 다시 설명합니다. 나아가 온영이, 즉 영이 아닌 온영이 되어 세포핵을 감싸고 남을 만큼 커지면서부터는 몸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육의 차원이 아닌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될 때 몸에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몸의 모든 기관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유지되므로 몸의 컨디션이 항상 최상이 됩니다. 몸의 모든 기관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유지되므로 몸의 컨디션이 항상 최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질병, 균과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지요. 지금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셋째로 노화되지 않으며 회춘할 수도 있습니다. 영으로 들어간 순간부터는 노화가 멈추며 온영으로 들어오면 노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춘이 된다 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실제로 회춘한 사례가 나오지요.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얻을 때는 그의 나이 100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그의 몸은 이미 후손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고 그 결과 이삭을 얻었지요.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것은 그들이 회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사라는 물론이고 아브라함도 당시는 온영이 아니었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온영이 됐을까요? 바로 독자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시험을 온전히 통과했을 때 온영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대다수 분들이 이유를 댈 겁니다. 이유를 대고 따지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열왕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제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분들 많이 있겠죠. 정말 아무 의의 없이 아멘 하고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때 행함으로 이제 믿음이 온전케 된 겁니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온전히 인정받는 단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했습니다. 여기셨다. 즉 믿으니,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다고 그래요. 응답받을 줄 믿습니까? 믿는데요. 성경 다 믿습니까? 믿는데요. 뭘 믿긴 믿어요? 믿으면 말씀대로 안 살고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 안 하겠습니까? 말은 다 믿는데요. 믿는데 온전한 수빌줄 못해요. 축복 주신다네 하나님. 하늘문에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 시험해보라고 한데도 못하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면 당연히 순종하죠. 그리고 축복받아갈 텐데.
말로만 믿는데요, 말로만. 막상 안 믿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온영이 된 후에는 회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99세 때에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100세가 훨씬 넘어서 무려 아들 6을 더 낳았던 것입니다. 이 기록은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은 후,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장가든 후에 나오지요. 따라서 당시 아브라함은 최소한 140세가 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 자기 근본의 악을 깨달아 버린 후에 영으로 들어갔지요. 욥은 워낙에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의 악을 깨닫고 버렸으니 영에서 온영으로 신속히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근본의 악까지 깨달아 버리고, 욥 같은 이런 또 성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닫게 된다면 바로 버리게 되는, 뭐 피 흘리니까 싸워버리고 그렇게 싸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소유도 이전의 갑절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회복돼 버렸죠. 욥기 1장 3절에는 연단받기 전의 욥의 소유물 목록이 나옵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했지요. 가장 큰 자라. 그리고 욥기 42장 12절에는 연단 이후에 욥의 소유물 목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이전에는 얼마였어요? 7천이 지금 배로 불어난 거예요. 1만 4천과 약대 6천과 3천이 또 배로 불어나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있습니다. 양과 약대와 소와 암나귀의 수가 정확히 2배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어지는 욥기 42장 13절에는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했습니다. 네? 그 나이가 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지금 자기 아들들 다 뭐 장가가고 다 이렇게 다 키워가지고 생일 때면 뭐 잔치 벌리고 했던데 그들이 다 죽었어요. 나이가 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연단 후에 온영으로 들어가서는 오히려 또 아들 7을 낳고 딸 3을 낳았습니다. 2년에 하나씩 낳았다 해도 20년이 걸렸을 거고, 3년에 하나씩 낳았으면 30년이 걸렸을 거고, 1년에 하나씩 낳았다면 10년 걸렸을 거고, 그리고 14절에 세 딸의 이름이 나오고 15절에는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했죠. 이제 아리따운 딸을 낳습니다. 온영으로 들어가서 자녀를 두면 예쁘고 아리따운 딸, 아들을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욥이 연단을 받기 전에는 자녀들로 인해 늘 염려하며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받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간 후에 낳은 자녀들은 이처럼 욥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선하고 착해도 늘 염려 근심에 따랐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잔치하고 나면 무슨 범죄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또 염려해서 대신 또 번제 드리고 늘 염려 근심했어요. 그런데 그 화가 미치지 않아요. 염려 근심했던 화가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간 후에 낳은 자녀들은 이처 욥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욥은 이 자녀 10명을 모년에 곧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시기에 낳았다 했죠. 욥이 연단을 통과하여 영이 된 후 이어서 온영이 되었고 그 결과 회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회춘한 사람이 여럿 나와요. 또 모세도 나오고 한 나와요. 성도 여러분, 온영으로 들어가면 마음 먹은 대로 몸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몸을 조절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같은 경우 체중이나 몸매를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대로 짧은 시간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 싶으면 먹는 것을 마음 먹고 절제하면 금세 원하는 만큼 뺄 수가 있죠.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몸이 순종을 해줍니다. 힘들이고 시간 들여서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면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되므로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할 수 있음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죠. 영혼이 잘되면 몸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니 강건해집니다. 또한 범사에 잘되는 복도 따르지요. 가족 복음화도 더 쉽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입술에 권세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욥처럼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은 것을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 7천이 14,000, 3천이 6천,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마리수까지 기록해 놨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욥처럼 회개하고 그 근본의 악까지 빼내버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성결되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이렇게 주신다. 욥은 이제 그 갑절의 축복이지만 이건 뭐 갑절의 축복이지만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아니에요. 동방의 제일 부자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물질을 예를 들어 한 달에 참 10만 원 참 11조 낸 사람이 100배 받은 거와 한 10억 낸 사람이 곱절에 받은 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한 10억 낸 사람이 곱절만 받아도 20억이에요. 그러나 11조 한 10만 낸 사람이 100배 해봐야 액수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갑절이지만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총리가 됐던 요셉과 다니엘처럼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셉도 보면 그 17세부터 30세까지 되는 과정을 봐요. 악이 없잖아요. 자, 억울한 누명을 따지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받기 때문이지요. 이 밖에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모두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이나 정세에 상관없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1974년 4월 17일 하나님을 만났지요. 7년간 앓았던 온몸의 질병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치료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 5월 어느 날 기도 중에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3년 연단하였으니 3년 말씀 준비하라. 3년 연단하였으니 3년 말씀 준비하라. 너는 나 사랑하기를 내 부모, 형제, 아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너는 즉시 가게를 내놓고 나의 길을 가며 아내가 가게를 맡게 하라.